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그리웠던 얼굴들 함께 만나서 서로 예배드리고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쁨을 소망해 봅니다. 그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 왔었던 그런 형식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해 왔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나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중심들이 예전과는 얼마만큼 달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저의 생각 또 제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솔직히 많이 느슨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연히 발생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했고 그래서 조금 나아졌으니 다시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열심히 달려왔었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을 이번 기회에 던져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방송사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자본주의로부터 고민을 시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최적의 시스템이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이번에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효과적으로 채워주는 제도이지만 그대로 두었다가는 야수가 되어서 그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야수 자본주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인간들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채워가는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들 또한 그런 문화의 편승에 함께 달려왔었던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역사 속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 어리석고 우리의 생각들은 너무 짧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삶을 또 생각해 나가고 또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에 맞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맞춰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의 참 모습이 온전히 심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월절 되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문둥병자 시몬을 낫게 하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아나도록 하셨던 그러한 역사를 보였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동네의 잔치는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남아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로 모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가 누리게 될 모습으로 에베소에서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복음을
복음의 기쁨을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리고 있었던 장면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이들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구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한 기쁨과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중간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더 많이 확장되고 증폭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곧 6월절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못해도 2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 동원시켜서 걸기를 일으키고 언제든지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져 있었고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대상 1호로 지명하고 지명수배를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좀 이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순전한 나드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름의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매우 구하기 어려운 이 향수는 약 0.5리터 정도 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반 근로자 하루 일치 일당이라고 하니까 약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 향유였습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적게 잡아도 1,000만 원이 넘는 가치가 되는 향유였습니다. 이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발을 닦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낭비하는 일이었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인이 자신의 손과 머리카락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또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리고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진 그리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고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자세로 종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명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까지 모두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처음 있었던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서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유명 인사를 집에 초대했으니 맛있는 음식과 손님을 맞을 준비로 한창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딱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화가 많이 나서 마르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이 났는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왔는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로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분주하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자기 역할도 있지만 그렇게 시급한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온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계속 바꿔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마리아의 모든 가치관,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과연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녀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 어둡고 소망 없는 그런 죄악된 삶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와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찾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통해 그 문제들을 해결함 받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고 우리의 죄로 인한 문제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이어야만 하고 또 동시에 서로가 죄인된 삶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 어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합니다. 지금껏 값비싼 향유를 모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는 삶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전부인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껏 자신이 만나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가치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이자 가치였던 그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 아래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셔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계속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주셨고 그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였던 이 시몬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있었던 사람을 건져내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이 시몬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또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어서 함께 살아갈 수 없어서 마을 바깥에 내쫓겨 홀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마을 안에 돌아오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마르다는 옆에서 함께 바라보고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한 동네에 살았던 이 시몬과 함께 아마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를 회복시키셨는지,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시몬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시몬을 고치시는 이 과정들을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아마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자신의 삶이 곳곳에서 썩어 들어가고 문둥병에 걸린 시몬과 자신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죄로 인해 점점 썩어져 가고 소망 없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악취가 나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동네 시몬과 함께 그러한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럽고 순결했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데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오빠가 살아났던 경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과부였거나 이혼당했거나 미혼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니 마르다와 함께 셋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오빠의 죽음 앞에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애통 가운데 있었던 그 깊은 어둠을 경험했었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오빠가 살아 돌아온 그 사건은 마리아를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예수님을 통한 가르침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회복하고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어둠과 사망과 그런 절망이 깊은 곳에서 빛으로 만났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 자신이 만난 복음의 크기만큼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 바로 이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전혀 뜻하지 않은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이 여인이 행했던 이 행동도 함께 전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던 것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헌신과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 영광을 얻었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이렇게 화를 내듯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 200데나리온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을 먹이거나 3끼씩 3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을 그냥 소진해버리고 허무하게 버렸다고, 어리석게 사용했다고 지금 질책하고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지냈던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에 속뜻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폭로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공동체의 이 재정을 관리했었던 가룟 유다는 그 재정 보따리에서 계속 손을 대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내 삶을 다 드려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던 이 제자 가룟 유다는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던 사람으로,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던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런데 겉으로는 이 유다는 말씀과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을 인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가룟 유다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말을 앞세워서 큰 소리쳤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은 유명세를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 뱃속을 채울까를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의 배를 부리기 위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은 30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열광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민족을 더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지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활용했던 인파들은 6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러한 폭력적인 사람들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유다처럼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인권이 더 좋아져야 한다, 평등을 외치고 정의를 이뤄내야 한다,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까지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그의 진짜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 교회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마리아와 유다는 그의 속마음이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복음을 경험했던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미친 짓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너무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자신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베푸신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마리아의 복음을 들은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모아왔었던 재산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귀한 피를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된 삶에 아낌없이 우리의 삶에 쏟아부었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은 마리아가 쏟은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피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명예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지위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 주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권세자이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 버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복종시켜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똑같은 반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은 상대를 통해 유익을 얻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상대에게 투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을 채웁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태도로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예수님께 자신을 다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소식이 전해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다스려지는 모습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기에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그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보였던 모습이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비이성적이고 매우 비효율적이고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였던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예배와 함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또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보였던 모습처럼 마리아가 보였던 모습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